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속담에도 이 소원 얘기하는데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의 소원을 못 들어주냐 이런 말이 있죠. 그만큼 이게 소원이라는 부분은 죽은 사람까지 들어준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산 사람들은 말을 못 들어주고 아웅다웅 사는 그런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사시는 분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들은 산 사람들의 소원을 특별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거역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원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아메스가 커갖고 제가 힘이 났거든요. 오후에도 아메스가 크게 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 배경입니다. 아론 대제사장의 축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눈 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인간은. 그래서 오늘 아론 대제사장에게 이런 축복을 해라 하면서 모세에게 얘기해요. 모세야, 너는 아론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 그러면 아론은 이렇게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백성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멘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얘기. 그래서 아론 대제사장에게 축복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대신할 축복을 아론 대제사장에게 준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아론 대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주신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이 흡양해서 가슴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고 삶으로 옮기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은 방법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했었죠. 이 사람들이 뭐래요? 잘 못 믿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잘 못 믿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아론을 통해서 우리 임만전만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하자. 그리고 이 금송아지에게 우리 절을 하자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는 내려오면서 화가 뿔났죠. 그 십계명을 던져버린 우리까지 버렸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자라고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멜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 3,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죽여버렸죠.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하는 밑에서 쑥덕쑥덕 군사했던 사람들을 죽여버렸죠. 근데 이게 오늘 보면 하나님의 소원은 보게.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뭘 원하시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정말 쓰여 있죠. 아론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20장 24절까지 한번 떠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론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 구약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오늘날을 떠나서 계속 목회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레위 지파의 특별히 제사장 가문만 이어서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는 1948년도에 해방되면서 이 아론 제사장이 레위 지파의 가문 속에서 그 혈통을 찾았다. 그리고 아론 제사장이 그 혈통을 또 찾았고 계속 찾아서 지금 만들어놨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알라신 있는 돔, 그게 실은 지금을 표현하자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점령하고 그 지금 찾아놨던 그 아론 제사장의 가문들을 그 속에 들여넣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지금 갖추고 있어요. 이게 언젠가는 그게 이루어질 거예요. 언젠가는 이루어지는데 또 그곳이 또 알라신이 승천한 곳이다라고 또 저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를 패스해버리면 거기는 또 죽자 살자 돼야 될 거라. 그래서 제3차, 4차 전쟁이 일어날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아론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니까.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켜주겠다는데 왜 굳이 다른 길로 가냐고. 보호해주겠다는데 왜 보호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지 왜 꼭 다른 길로 빠져나가냐. 그래서 복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둘째 아들처럼 저 멀리 가서 자유롭게 살다가 탕진하고 어떻게 먹을 것도 없어서 그냥 굶어서 궁상 끌고 입을 옷도 없어서 돼지 쥐어내면 먹고 그렇게 살잖아.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 아버지가 지켜주는데 먹여주는데 보호해주는데 뭐더러 자유를 누리겠다고 지 마음으로 나가서 그렇게 사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고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자,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지키시기를 이 말은 슈아마르라고 히브리 성경에 냈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지키다 또는 보호하다 또는 소중히 여기다 또는 남겨주다 그리고 또는 조심스럽게 대하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는데 보호하시면서 조심스럽게 대해주시면서 소중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도 살고 있는가도 몰라요. 하나님이 천년을 하고 같이 기다리면서 돌아와 하면서 정말 참고 계신지 몰라요.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도 내가 택한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보호해 주셨죠.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영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누가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셔요. 계속 지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켜주고 계셔요. 이 출애굽 사건 속에 뭐 구름기둥, 불기둥 아니어도 우리 지금 살고 있잖아. 이 광야는 밤에는 너무너무 춥죠. 그래서 얼어 죽을 확률이 많아. 너무 추워서. 낮에는 또 어때요? 너무 뜨거워서 사막이라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해서 지켜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낮에는 햇빛으로 밤에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봄달 따뜻하게 지켜주셨어요. 보호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우리를 지켜주신 그런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한 이상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해 주셔, 지켜주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인연을 끊지 않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 인연을 끊어. 그래서 자기 생각에 내가 믿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더라 하면서 지가 인연을 끊어서 하나님의 그 넓은 그 사람을 지가 탁 잡고 나가서 삶의 힘을 살죠. 열심히 일도 해요. 그래 뭔가를 막 하려고 해. 해서 뭔가를 해. 그리고 이것이 행복이야. 근데 또 그것이 없으면 죽자 살자 또 일을 해. 그리고 징징징 짜.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서 징징징 짜고 참 행복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징징징이 없어. 범사가 감사해. 어제는 보여드렸던 이지선 그 교수도 얼굴이 화상이, 전체 화상이 55%가 화상 입어서 말 그대로 그 친구 말대로 발만 화상을 안 입어서 발 씻으면서도 감사했다잖아. 씻을 발이 있어서 감사했다고 그러잖아. 몇 분 동안에 걸려서 단추 하나 끼우는데 단추 끼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속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니까 감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명령을 정말 죽도록 충성을 해. 죽기까지 복종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근데 그 품을 떠나서, 그 계명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 그 짧은 그 생각까지 일을 해서 자기도 빠려놓고 부끄럽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듣는 사람도 마음 상하고 그런 일들을 사단이 원하는데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세상에는 많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왜 해? 그래서 왜 행복을 내 스스로 차버려?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는 꿈속에서도 잠자는 그 순간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잠도 자야 돼. 오늘날 불면증 때문에 잠자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많아. 약국에 가고 물어보세요. 불면증 환자들 얼마나 많아. 약을 얼마나 많이 사가나.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에 그래. 합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너의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그렇게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거야. 다시 이렇게 꺼내 볼까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누구와? 인길순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얼마나 좋아. 그분이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복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오늘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해를 하면 속에서 감격이 넘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아니고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고. 나는 투닥투닥한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격이. 그래서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감격을 느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두 번째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사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누가? 하나님. 민수기 6장 25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누가 원해요? 누가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봤냐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대요. 우리 하나님. 2024년 반에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해서 은혜 베풀어 줄 때에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다 받아 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여호수아 1장 조금 전에 읽었던 5절에 너를 지키고 보여주고 원한다 라는 말 하기 이전에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 모세가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켰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지키면 내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사시면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누구야?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고 싶다. 말씀이 뭐라고 써있니? 이렇게 써있지. 범사에 감사라고 써있지.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기 때문에 이 말을 쓰는 거야. 그러니 너는 범사에 감사해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은혜를 꼭 받아서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저버리면 안 돼. 그래서 말씀을 늘 드려야 되는 거야. 말씀을 늘 상고해야 되는 거야. 그러한가 아니한가 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따라해보세요. 지금 하나님 하나님 더 다정하게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수가 또 못해. 우리 이수가 내가 그러거든요. 뭐 하면 뭐라고 해? 대답하고 애교 있게. 그러면 몸을 꼬아갖고 애교 있게 말을 해요. 몸을 꼬아서 공손하게 그러면서 정중하게 또 말을 해. 잘 생각.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다른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머릿속에서 뭔가 뱅글뱅글 막 돌아가.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뭐가 막 돌아가. 이것도 나를 이렇게 해줬으니 내가 사랑 안 할 수밖에 없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운전대를 잡고 가는데도 보호해주셨네요. 사랑합니다. 10년 전에 우리 교회차를 바꿨거든요. 10년 전에. 지금 10년 됐어요. 제가 10년 넘었는데 그때에 뭔 일이 벌어졌냐. 스타렉스를 제가 몰고 다닐 때 등 쪽으로 대상포진이 왔었어요. 그래서 왼쪽 발로 클러치를 밟을 수가 없었어요. 예전 것은 지금 오토지만 예전 것은 오토가 아니기 때문에 클러치 밟고 기아 넣고 그래야 되는데 클러치를 밟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고 오른발로 클러치를 밟고 기아를 넣고 또 엑셀을 밟고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픈가. 말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건강 주시사 지금까지 운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태우고 다닐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해.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대할 수 있다니 행복하고 막 행복이 이 가슴 속에서 자 그런 순간에 행복한 순간에 내 입술에서 하나님 이러니 사랑할 수밖에 없죠.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는 눈물이 찔끔 나와. 너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몰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을 저버리는 그런 삶은 조금 불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을 꼭 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라는 말씀. 은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긍휼히 여기다. 은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뭐 잘났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더 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은혜 속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다. 아이고, 진짜 저건 저렇게 살다가 어떻게 살라고 하면서 내 속에서 불쌍한 마음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 아이고, 그래서 내 말도 살면 잘 될 텐데 왜 저렇게 하지 하면서 상한 마음이 들어.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줘. 또 하나는 동정심을 갖다. 또 하나는 호의를 베풀다. 또 하나는 조심스럽게 얘기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동정심이 가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호기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 조심스럽게 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누가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러면서 고쳐주셨어요. 하지만 은혜를 베푸시사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누구를 대할 때마다 은혜의 마음이 있었어요. 은혜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정을 바라보며 그의 삶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가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외고 가잖아. 사람들이. 그때도 나일성 가부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길에서 쫙 보시면서 뭐만 보니까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성경에 불쌍히 여기사 관에 숨을 얹고 나와라. 그래서 살려준 장면이 있죠. 그래서 불쌍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꼭 어떤 그 법조인들처럼 법에 은혜에 대해서 힘들고 율법에 성경에 나는 말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위에 있어야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진 가운데 법을 얘기하면 이거는 재판관이야.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애증가는 것은 다 포용해요. 저분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그러면서 포용해요. 내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마저마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참 힘들다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는 교회 가서 교회에 뭐 항상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몸이 근육이 빠지고 몸이 약해지니까 여성들 갱년기 이야기를 하듯이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오더라.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몸에서 그냥 이거 했었구나 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이 붙였다. 약해지니까. 그래서 나 요번에 이런 것을 체험하고 이런 사람도 있겠다라는 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누구도 보면 안 된다. 왜? 몸이 약하면 자기 모르게 화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화를 내고 싶어 내는 게 아니라 몸이 약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을 평안하다고 체험하는 거야. 경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왜 화를 냈는가 하면서 막 짜증 풀 일이 아니고 왜 화를 냈을까? 몸이 어디나? 지금 같으면 경험했으니까 몸이 어디 많이 아픈가? 뭔 생각을 가지고 저런 말을 했을까? 몸이 많이 아픈가? 경험한 자로서 그러니까 정신이 헛헛 들면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받은 우리들도 이 은혜를 베풀어서 절대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고 공정심을 가지면서 호의를 베풀면서 조심스럽게 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법이라는 것은 이렇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 하는 것을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법 위에 아래에 은혜를 주신 분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당신이 손수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전능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이 하나도 안 아프게 죽을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가 없으니 그냥 인간 모습 그대로 오시사 고통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걸 아시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자를 올려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제자들 와서 같이 기도했을 그때뿐만 풀 사는 지내를 통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으라 아버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가 할 수만 있으면 나 십자가에 맞고 죽는 거 싫어도 그 고통 싫어요. 그냥 한 번에 단물에 딱 떨어지지 그리고 십자가는 너무 싫어. 싫어. 세 번을 그리고 그게 아버지 뜻이 아니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려? 그 은혜를 어떻게 잊어? 잊으면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소원을 저버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 14절 학교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불쌍히 예수님의 마음은 이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하루를 틀려서 배고파하는 오병이어 사건도 왜 그 기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저들의 배고픔을 진하심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너희 중에 떠있냐 해서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하나님 배고픔이 얼마나 배고플까 불쌍히 여기사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방금 만난 자 너무도 잘 알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긴 사람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나를 도와준 사람이죠. 야, 뭔 말하는 거야?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쥐놓고 레인도 있잖아. 그 사람 네 친구가 좀 좋을 거 아니냐? 아니요.
내가 심지어 방금 와서 죽었을 때 나는 구하는 사람이 누가 이슈란 말이에요. 그래? 그렇다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천국에 갈 것이다.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런 데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해준 사람이 이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웃이나. 그러므로 가끔 만난데 이웃을 선한 그 사마리아인처럼 상종도 안 했던 그 사람처럼 그 사람 나를 도와줄 때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웃 만들기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만들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원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라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이웃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는 그래서 행복해져야 되는 거야. 너 이런 여자도 있었죠. 혈중 아름 여자. 거기서도 역시 예수님은 불쌍히 했어요. 불쌍히. 그래서 그렇게 주셨죠. 여기서도 매일 했을 때도 불쌍히 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원 세 번째로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누구에게인가 향해서 보시면서 야 아브나 이렇게 복을 빌어라,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손에게 복을 평강을 주시겠다. 그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기는 별로 안 했지만 보통 송구영 신부에도 그 안수받기를 원하는 사람 많아요. 왜? 바로 이런 말씀 때문에 니나 사람인데 그건 그래서 저그 또 묘사한 장로